예,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상당히 긴 그런 선지서입니다. 39장까지를 전반부, 또 40장에서 66장까지 후반부. 그래서 마치 구약과 신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하듯이 39장까지가 전반부인데, 특별히 유다, 남한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40장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선지서인데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36장에서부터 36, 37, 38, 39 이 네 장은 역사적인 이야기, 특별히 히스기야 왕 중심으로 한 역사 이야기가 이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한국 유다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성군으로 물론 저 다윗 왕 빼고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뉘어진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남한국 유다의 20왕 중에 3대 성군을 뽑으면 제4대 여호사밧 왕, 그리고 제13대 히스기야 왕, 그리고 제16대 요시야 왕 정도를 우리가 꼽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야가 하나님이란 야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축약형입니다. 하나님이 야훼가 강하시다, 야훼는 나의 힘이다, 이런 뜻의 이름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돼서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25세 왕이 돼서 약 25년간 통치를 한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 아버지 아하스 왕이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죽고 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같이 있었냐면 13년 정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25세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다고 했는데, 29년 가운데 전반부 13년은 아버지와 함께, 초기에는 아마 아버지의 입김이 훨씬 더 셌겠죠. 섭정은 아니지만 소위 이렇게 공동 통치, 서로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부분이 1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이 13년 사이에 아주 국제 정세가 굉장히 아주 하고 많이 요동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한국 유다 바로 위에 있던 북한국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제4년에 4년부터 6년 3년간의 포위 끝에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히스기야 6년이에요. 3년 동안 히스기야 4년에서부터 사마리아 성을, 옛날에는 성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고립돼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하는데 3년 동안 버팁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3년 동안 버티다가 북한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 북한국 이스라엘 멸망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 6년 때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유다 땅을 침공했었지만 본격적인 남한국 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침공은 북한국 이스라엘 멸망한 이 히스기야 6년에서부터 약 8년 정도 지난 14년, 히스기야 14년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제14년. 히스기야 14년이라는 이야기는 아버지랑 몇 년을 같이 있었다고요? 13년. 그러니까 자기가 본격적인 통치를 하고서는 1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이제 아수르가 본격적인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었습니다. 우리 36장 1절에 보시면요,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그래서 라기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보다 조금 남서쪽에 있는 아주 강력한 요새였어요. 그 라기스로 그 요새 주변에 있던 여러 성읍들
중간중간에 있던 남한국 유다의 성들을 다 정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 14년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역사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 역사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벌써 석장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을 소개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 모든 행위를 다윗의 행위와 같이 하여.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남한국 유다의 왕들의 평가, 역사를 기록한 사관이 있잖아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그 사가의 기준이 뭐냐, 평가 기준이 뭐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하여,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3대 성군으로 꼽힐 정도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와 같이 행하여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표현도 있냐면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표현 중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전무후무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본격적으로 왕으로, 자기가 독립적인 왕으로 독자적으로, 아버지 아하스는 굉장히 외세 의존적이었어요. 그래서 북왕국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북왕국을 치게 하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아마도 히스기야의 독자적인 통치 행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스가 이제 점점점 나이 들고 늙고 또 그가 죽고 나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그의 통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가 살아있을 때는 아수르에게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와 잘 지냈었는데 이 히스기야가 본격적인 자기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한 것이 뭐였냐면 내부 이 유다 나라 가운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척결하고요, 바알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제거하고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모세의 노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이 오랜 전통으로 내려왔지만 잘못된 전통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 노뱀을 제거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산당들,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을 없앱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하도록. 그것이 이제 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데요. 36장 37장에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36장 7절에 보면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만, 물론 우리는 지금요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하죠.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가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그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각자가 다 성경이 있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기원전 8세기경에 백성들은,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생활의 모본이 뭐였냐면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곳곳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사를 무엇을 보고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하는 거예요. 이웃의 바알신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던 것들을 보고 그것처럼 쟤네들이 저렇게 제사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제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산당 제사,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그것이 소위 세상 이방 종교와 우상을 섬기는 것과 희석이 되어 서로 혼합 종교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은 여호와를 섬겨요, 말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바알을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물질을 섬기고 자본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섬기고 있는 오늘날 현대의 바알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성군이라고 하는 것이 요시야인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는 겁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중앙성소의 예배,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도록, 예루살렘에서만 제사하도록. 물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예배 제사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하나님 야훼 신앙에 붙잡힌 왕들을 통해서 개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앙성소의 예배, 예루살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율법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물론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각자가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확장되어지지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에서의 중앙성소 예배의 회복,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자기들의 그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수르 왕에게는, 그렇게 하면 이방을 섬기고 이방 나라 열방에 대한, 그 이방 나라 열국에 대한 강대한 그 아수르에 대한 조공을 바치고 하는 것이 점점 멀어진다는, 독자적인 나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이 사네립에게는, 아수르 왕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저것이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딴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냐면 하나님 말을 듣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한국 유다를 대대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몇 명이 오냐면 18만 5천 명. 그 강대한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을 다 이제 집어삼키고 여러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남한국 유다가 사네립으로부터 그렇게 와서, 옛날은 다 이렇게 고립 작전을 쓰는 거죠. 성에서 성을 지키는. 그러면 바깥에 와서 이 포위를 하고 거기서 그 야유를 보내고 왕을 조롱하고, 그래서 왔던 것이 사네립의 장군이 랍사게라는 장군입니다. 랍사게가 와서 굳이 아람 말로, 아니 히브리 말로 하면 다 알아듣는, 이 아람 말로 하면 통역을 통해서 백성들은 못 알아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유대 백성들은 못 알아듣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듣도록 저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36장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가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자기 옷을 찢어요. 왜 옷을 찢냐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마음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사실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번에는 진짜 친서 편지를 써서 이 히스기야한테 보내는 거죠. 그 글을 받고 그 글을 받고 두려워 떨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37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사네립의 글이에요. 항복하라는 거죠. 너 까불지 말고, 너 그러다가 다 죽는다. 하나님 믿지 말고 여호와 야훼를 믿지 말고 내가 열국들을 다 무너뜨린 그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글을 받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글을 펼쳐 놓습니다.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해요. 하나님 보시라고. 아니, 동일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옷 찢고 있는 곳에서 그 글을 펼쳐놔야 될 텐데 굳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러는 사이에 오늘 38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 요즘 시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13억 중국이 쳐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막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미국이 우리를 침공해 온다. 그런 거와 동일한 거죠. 지금 남한국 유다의 그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미 온 국토는 나라는 다 짓밟혔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아있어요. 그 지경에 18장 1절에 히스기야마저 병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위기 가운데 아니 히스기야마저 병이 들게 했을까?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역사서를 다시 읽어봐요. 열왕기 하 18장에 보니까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가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요,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의 편지 중에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은 얼마를 금 얼마를 내게 바쳐라 라고 하는 조공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거기에 응합니다. 응해서 18장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라기스가 이미 정복된 아수르에서 정복된 요새라고 그랬죠.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다시 돌아가라고. 왕이 내게 지우신 것, 여러 벌과금을 조공을 바치라고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벌과금을 지금 청구한 거죠. 그랬더니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하나님의 금이 없으니까, 은이 없으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어요.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그래서 금을 다 벗겨가지고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조공 요청을 하는 이 벌과금을 요청하는 것에 지금 다 응한 거예요. 없으니까 팍팍 긁어서 벽에 치장했던 것까지 다 긁어서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원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공을 받고 그것을 받고 아수르 왕이 돌아갔느냐? 돌아가지 않습니다. 18장 17절에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에요.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세 장군에게, 이 중에 대표가 랍사게였습니다.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조공을 받고도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조공 작전을 펼쳤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병이냐면 죽을 병이 든 겁니다. 아마도 이 병이 어떤 병이었을까? 나중에 보면요, 38장 뒷부분에 보면 38장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그 상처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종처예요. 종기 종자입니다. 보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기, 겉에 생기면, 암이 겉에 생기면 종기고 안에 생기면 종양이라고 그래요. 엊그저께도 제가 지인 중에 한 분이 부모님의 굉장히 위독하다, 그래서 어디가 위독하시냐 그랬더니 피부암이 생겼답니다. 사진을 보여주는데 얼굴에 이만한 혹이 생겼는데 그게 피부암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종기라고 했었던 거예요. 이 종처에 무화과 나무를 붙여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삶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검색해 보시면 많은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의 초점이 다 어디 있냐면, 제가 존경하고 이렇게 참 했던 분들도, 제가 이제까지 히스기야의 설교를 다 찾아보면 다 초점이 어디 있느냐?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쳐도 어떤 위험이 내게 와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이 히스기야 기도의 초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기도와 삶 뒷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왜 병이 들렸느냐? 랍사게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한 게 아니었다. 아까 우리 열왕기하 18장에 있었던 것처럼 조공 작전을 했었는데 그게 랍사게에게 성공적으로 랍사게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병들어 죽게 된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보냅니다. 1절,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너 죽는다. 너 유언해라. 열왕기 하에 보면 너 내 가정을, 내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네립이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처럼 예루살렘마저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닥을 다 긁어서까지, 벽에 붙어 있는 금,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조공을 갖다 바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해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왕을 통해서 저들을,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에 히스기야가 저항합니다.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면벽 기도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벽을 맞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벽만 보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다 보겠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그런 표현이겠죠. 면벽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은 안 돼도 하나님과 대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겠어요? 전부 다 고개를 위로 들고 하늘을 뚫고 옥상 위로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겠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다 보겠습니다라는 간절한 표현으로 대면 기도, 이 벽을 면벽 기도하는 거죠. 3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어요. 율법에 따라서 개혁군주로 우상도 척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하니까 순간적인 우리가 순간순간 범죄할 수 있죠. 순간순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내립이 요구하는 그 조공을, 그걸 응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것, 자기 왕궁에 있는 것 박박 긁어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위기가 더 지속되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진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진심을 아시지 않은,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보면 심히 통곡하니,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면벽 기도고 통곡 기도입니다. 면벽 기도나 통곡 기도나 다 무엇의 표현이냐면 간절함의 표현이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마지막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5년을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여 너와 이 성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손에서부터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누가 했어요? 히스기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의 눈물을 보고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되실 것을 왜 굳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중간에 전달자로, 메신저로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간접 계시를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왜 직통 계시를 하지 아니하시고 간접 계시를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는 직접 들었는데 기도 응답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이사야서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주인공이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직통계시를 받는다라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오로지 미친 사람, 전광훈이.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숙하면 하나님 내게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런 소위까지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직통계시 받는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직통계시 받는다, 나 직통계시 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대번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내가 만약에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직통계시 받는 분이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뭘 하나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나한테 물어보겠죠. 직통계시 받는 사람에게. 신앙이 다 의존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상화하게 되는 거죠.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서 올바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계시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것에 더하는 자나 감하는 자는, 그래서 계시는 닫혔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제 이 계시를, 우리에게 계시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세요. 직접 들으셨어요. 직통으로 들으셨는데 계시는, 알려주시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왜 간접 전달하시느냐?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필요하게 할까요? 왕에게 필요한 것, 나라를 통치하고 말 한마디에 나라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력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너도 여전히 하나님 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간접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달되어지는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36장, 37장 가운데 보면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해요. 그런데 그때 또 히스기야도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보내. 아니, 왕에게, 감히 왕에게 직접 가서 아뢰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 과정들, 소위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히스기야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소원,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못된 일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놓고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지금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벽으로 몰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것마저 용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면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건다, 뭐 기도에 목숨 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니면 허용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내가 저들의 기도를 들었을지라도 저들에게 허락했을 뿐이에요. 허락.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축복했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벽으로 모는 것처럼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원 아뢰기, 내 소원을, 내 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하죠. 어리석은 인간으로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당장 내일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궁한 것, 당장 급한 것, 당장 아쉬운 것, 당장 내 아픈 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은요, 하나님의 뜻이 100% 하나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땅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타락한 인류 때문에, 범죄한 사탄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하셨어요. 그 15년 더 살게 된 이야기가 39장 이야기입니다. 그 15년 그때, 39장 1절에 그때가 다 언제요? 히스기야 제14년. 히스기야가 통치가 총 몇 년이었다고요? 29년. 14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병들었어요. 거기서 15년 더 살았어요. 그래서 몇 년 살았다는 거예요? 29년까지 사는.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돼서 29년 통치합니다. 그 중에 13년은 아하스 왕과 함께 있었고 1년, 13년부터 자기 통치를 한 거예요. 근데 14년째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자기 통치를 했을 때 큰 위기가, 사내립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히스기야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면벽기도, 통곡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한인생, 사실은 우리가 다 유한인생이에요. 다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죠. 언제 끝날는지. 마치 우리가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유한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정확하게 너 앞으로 몇 년 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만나서 이렇게 해보면, 목사님 저 단 1년만이라도 살면 내가 이런 거 좀 정리하고 살 텐데, 내가 못당한 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나에게 딱 3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뭐 할 때까지, 우리 자식들 뭐 할 때까지만 나 살려주시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15년 더 살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왕기, 이 이사야는 유언하라 되어 있지만 열왕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 집을 정리하라. 정리해야죠. 그런데 그가 정리하지 못합니다. 정리하지 못하고 이 39장에는요 아수르보다 더 동쪽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이제 바벨론은 신흥 강국, 막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아수르 다음에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약한 나라예요. 남한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 약 2000km 떨어진 그곳에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병문안을 보냅니다. 문병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무로닥 발라다니,
그러면서 1절에 보면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아니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가 하나님의 치유로 고침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 먼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예물을 바치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 이 사자들은 그 문병 사절단이에요. 이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히스기야가 기분이 기뻐했습니다. 이 기분이 고조돼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기고만장해집니다. 이 부분이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여기 부분이 나오는데, 병들어 기도함에 하나님이 이적을 보이시고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교만해지니까 자기 무장 해제가 됩니다. 자기 노출이 돼요. 자기 과시가 됩니다. 자기를 마음껏 자랑합니다. 그래서 자만, 자고해지고요. 결국은 자뻑됩니다. 2절, 39장 2절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험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줘요. 자기 노출입니다. 무장해제합니다.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냐. 국내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을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어요.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침공됐던 그 것을 다시 요새를 복원하는 거죠. 그걸 다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느냐? 물론 이것이 정치공학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저 바벨론과 함께 반아수르 세력을 형성하는 동맹을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신하들한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이 유다가 히스기야 내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이 조금 전에 사내립이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내가 무찔렀다. 봐라 내 힘을 내 이것을 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전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 그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행위입니다. 마치 사내립이 쳐들었을 때 초기에 조공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하나님 없이 했던 것처럼 병이 낫고 나서 하나님 없이 자고해져서 기고만장해져서 자만하고 자고해지고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서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오셔서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저 원방에 있는 바벨론이 왔습니다. 뭘 보여줬냐.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 네가 보여준 것 그거 다 바벨론으로 빼앗겨 갈 것이다. 심지어는 네 자식들 네 자손들 중에 그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7절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아니 이런 무서운 징계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병들어 죽게 된다는 메시지를 들었죠. 자기가 내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사야를 통해서 병들어 죽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 문제 앞에서는 면벽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지금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빼앗기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벽을 붙들고 아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걸 언제 해야 돼요? 언제 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니 네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너 유언해라. 네 집 정리해라 라고 처음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때는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했던 그가 이제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그 소식 할 때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내가 있을 때는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왕의 자세입니까? 그렇지 않죠. 15년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사는 사이에 3년째 되는 날에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게 므낫세예요. 그래서 그 므낫세가 12살이 되던 히스기야 왕 29년에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요. 이 12살 어린 12살, 여러분 12살이면 어느 정도 지각 능력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통치 모습을 그래도 보았겠죠. 근데 어떤 모습을 봐요? 히스기야의 후반부. 어떤 모습? 교만해진 모습. 어떤 모습? 자고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 없이 너무나 안일한 모습. 내 때만, 내 생전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안일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이 므낫세가 왕이 된 다음에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온갖 우상을, 심지어는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들을 재건하고,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것을 다 복원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런 므낫세가 55년, 최장수왕, 통치 기간이 55년이에요.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므낫세 이후로는, 므낫세 전까지는 왕들을 평가하는 열왕기서의 그 기자들이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여,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런데 이제부터는 므낫세가 기준입니다. 므낫세처럼 악하게 행하여, 므낫세와 같이. 므낫세가 악독한 최악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 15년 더 사는 그 사이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삶입니다. 아니, 저는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의 기도까지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병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누가 병이 들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가 살아났다. 병 고침을 받았다. 얼마나 좋은 간증거리예요.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우리는 그거 간증하기에 바쁘죠. 고침받았다고. 그런 얘기 하기에. 그런데 그 이후에 삶이 어땠느냐.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남한국 유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왜 역사를 보지 아니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소중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디만 가리키느냐. 히스기야의 기도, 몇몇 기도했다는 것,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진실과 전심을 주님, 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되느냐, 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바라 히스기야처럼 살아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자고. 위기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자고.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가르침이 한국교회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삶이, 오늘 그의 삶이 그 기도 이후에, 기도 응답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굳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응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의 표현 중에 가장 극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한다고 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놓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직통계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다 무시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 히스기야의 말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한국교회가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망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삶,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위기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꼼수를 부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간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다, 나에게 펼쳐지는 삶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동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을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사는 것, 순응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가 면벽 기도하고 통곡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도까지, 겟세마네 그 동산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도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소원이 달라질 터인데, 여전히 우리의 소원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소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정직히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대로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위기와 곤고함,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